베드로전서 6번째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실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실전이라고 잡으니까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전이란 말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요. 하나는 잃어버리실 전통전이라는 그 한자 의미로서 묘지, 고적, 내력 등 전해져 오던 사실이 알 수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실제실, 전쟁 전으로서 우리들이 보통 많이 쓰는 실제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실전에 강하다라는 그런 말처럼 실제 싸움에 강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믿음을, 삶을 참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나 또 신자일 때 그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주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려고 하는 정말 신앙이 순수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보던 모습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힘썼던 이들이 어느 날 TV 뉴스에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또 주변의 소문을 들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연히 만나서 차나 식사라도 한번 하는데 예전의 신앙의 모습보다는 세상에 쩌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아니 또 어떤 이들은 그 신앙의 틀은 가졌고 나름 교회에서도 활동도 하고 직분도 가졌지만 정작 그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 그 신앙의 스타일에 있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별로 사회에 덕을 잊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물론 그들의 지위나 또 그들의 위치는 또 그들이 가진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정작 크리스찬의 입장 속에서는 과연 저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제 성경 공부만을 한다라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목처럼 실전, 실제 싸움에서 그 믿음을 적용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처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뜻, 실전, 묘지, 고적 등 전해져 온 사실이 알 수 없게 된 그런 것처럼 어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그런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세상 속에서 실제 전쟁터, 또 실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그들의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이거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이 실제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매번 몇 번 보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를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터전이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힘도 있고 불편함과 부당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여행을 떠나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육체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워 나가야 될까요? 또 어떤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구분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나그네가 아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같은 백성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12절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서로 그냥 치고받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아지려는 싸움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법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면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일입니다. 그저 입으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이런 속에서도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가짐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라고 또는 왜 저들은 다르게 살아가냐라고 비방하는 이들조차도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선한 일을 통해서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들이 지금 당장은 내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도 언제 인정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한 일을 보다가 당장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 오시는 날에는 결국 우리가 행한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정말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선한 행실을 선한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13절, 15절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왕이나 권력자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구절들이 악용되어지거나 오용되어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전 정말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이런 구절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게 되면 순종하라고 얘기했다. 왕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다. 여기 좋은 왕, 나쁜 왕이라는 구분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독재 정권이라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몇몇 구절들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것에게 굴복하라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왕들이나 권력자가 두려워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두려워서 그들이 겁나서 아닙니다. 어떤 때 그 왕이나 권력자조차도 보면은 정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정의 권한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비록 우리가 나그네와 거루맨 같이 지나가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가 가는 길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억지로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심히
정말 모든 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다 또는 이런 일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은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나그네로서 말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순종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 권력자가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고 또 권선징악을 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불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억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불종하는 사람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만일 제가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면 그 강아지가 어떤 때 제 손가락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빨로 그렇게 물기도 하고 괜히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용납하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돌보는 것이 제가 그 개들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분명 제압할 힘이 있지만 권한도 있지만 그들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또 이 권력자를 개나 뭐 그런 거에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들에게 이 권한을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따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13절, 14절이 제도나 권력에 대한 순종이라면 지금 이 17절은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들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비록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함으로 사람을 구분짓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존중하는 것일 겁니다. 그 공경은 사람이 내 앞에 있건 없건 그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건 인간으로서 존중과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미 하나가 된 이들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넘어 세상 이들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곧 교회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의 분란과 갈등은 참 부끄럽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또는 교파가 달라서 직분이 달라서 서로를 어떤 때는 부당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또는 폄하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제 자신도 그런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비난은 피하려 합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몸이 붕괴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형제를 미워하고 또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관계의 가능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비롯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판단 기준이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주인임을 깨달을 때 권력자에 대해서도 진정한 공경이 나옵니다. 앞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과 책임으로 인해 그들을 존중하고 따랐다면, 지금은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책무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는 이 범위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도 통용되어짐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아 범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들은 주인이 이 상관이 있는 영리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나 관리자가 보건 안 보건 간에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실한 자세로 주인과 상관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복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나 그냥 그 자체로서 복종하고 그들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어떠한 이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복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중에 좋은 상관이나 좋은 직장 CEO도 많습니다. 선합니다. 관용합니다. 인격도 참 존중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도 하고, 정말 어떤 때 작은 것들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일 처리를 정말 쉽게 하지 못하고 어렵게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 밑에 있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의 상관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나하고 많이 다르고 또 내가 나랑 융합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열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나 그런 것을 맡았지만 저런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떤 때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내가 이 순수한 마음과 또 열심히 해도 불구하고 나를 오해하거나 또는 왜곡하여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9절, 20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것을 이겨내간다면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도 상당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런 비난을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고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는 부끄러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라면 비록 그로 인해서
어떤 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따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뭡니까? 같이 동참하고 자신이 행한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그 명령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제로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21절에서는 주님이 이를 위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지만 우리보다 먼저 겪으신 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범죄한 그 사실이 있습니까? 사도들 중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자도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옛 과거가 문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자신의 욕망도 행동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이 먼저 이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비판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시기에 정말 억울하게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은 바로 그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주를 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주님을 알기 전에는 25절처럼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길을 잃을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방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거둬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 봤던 실전이란 단어, 전통이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치러야 될 싸움에서도 열심을 내고 또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전에 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때, 또 그것을 실전을 잘 치를 수 있는 영성을 가질 때,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칭찬받고 또 그로 인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